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 안에서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소위 왕따가 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비록 어느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주위의 다른 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소수가 되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따나 소수로 몰리게 되는 것을 아예 각오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신자인데,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심해질 무렵에 씌어졌으며, 아마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 성도 중에는 이미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정부하고 지배하면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에게서도 인류 사상 최고의 제국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명성과 명의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기배에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는 정말 미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만큼 되었지만, 당시 기독교란 로마인들이 무시하던 유대교 안에서도 아주 작은 분파의 하나 정도라면 여겨졌을 뿐이었고,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종이나 노예 등 사회 최하층 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멸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그처럼 로마 제국 안에서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하찮아 보이던 기독교인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를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로마 제국 산하 곳곳의 이방 지역에 살던 소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처럼 흩어진 유대인들도 대부분은 다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더욱 극소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란 사회적으로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으로 무례하기에 짝이 없는 존재로만 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보기에 불과했고 그 내면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어지는 2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강조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비록 세상 사람 눈에는 흩어진 나그네같이 약하고 엉성한 무리로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즉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택하심을 받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 후로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힘입어 성화 과정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했던 이 자부심을 다른 말로 하자면 곧 우주적 교회관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고 있어도 바로 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 어느 단체보다 확실하고도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던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초대교회에서나 현대교회에서나 과연 어떤 신자들이 이런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주적 교회 신자는 첫째로 중생신앙으로서 천당 구원을 똑같이 소유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 그 성부의 사랑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구속사가 시작된 원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끼시는 독생자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을 거쳐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구속사의 정점에 해당되는 사건까지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은총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의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육신적, 세속적,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천당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사의 완성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뜻으로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처럼 믿음으로서 이미 거듭남을 받은 성도는 장차 하늘나라에 간직된 영생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중생을 받은 성도는 결코 도중에 취소되거나 탈락되지 않고 반드시 전당 구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성도의 견인을 뜻합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신앙, 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중생 받았고 앞으로 천당 영생까지 꼭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이리저리 흩어져서 전혀 결집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이 흐르고 있는 혈연 공동체였고, 인간 사회에서는 정체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영구적인 본정을 하늘 아래 확실히 둔 천년왕국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주만 피스빌이 되면 펄 하버 서바이벌스, 진주만 생존자라는 글자가 박혀있는 모자를 쓴 퇴역 군인들이 행사장에 앉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기습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미군들이 전사했던 그 비극적인 날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군인들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극적으로 통과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체험이 그 사건이 벌어진 후 7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그 노병들로 하여금 여전히 함께 모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서 중생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동지를 가면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지옥 영벌을 피하고 그 대신 천당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결속력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무슨 취미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모임을 중심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은 세상의 여러 단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름만 교회일 뿐이지 그 실상은 사교 클럽이나 계모임이나 정당이나 마찬가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집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각자 이 밭에 감추인 보배,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아무런 격차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사회에서 사람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던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좀 있다 해도 똑같은 천당 소망 안에서 이심전심하고 있으니 그 어떤 갈등이나 시기가 일어날 이유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적 현실과 사회적 배경은 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바로 이 중생신앙과 천당구원을 똑같이 간직함으로써
진정한 우주적 교회에 확실히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 교회의 신자는 둘째로 예수 사랑으로서 모든 연단을 함께 통과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는 300년 동안 항상 일정하게 계속된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간격을 두고 그 강도가 아주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된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 당했을 것이라는 전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 직후에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아 무참하게 살해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그 두려운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먼저 천당 소망을 아까 일깨워 주었던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시험이야말로 오히려 성도를 더욱 아름답게 성화시켜주는 연단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는 말은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는데, 하물며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은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욱 확실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시험과 박해를 통해 잘 연단받은 신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주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즉 보석 종류의 보석같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간단해서 연단이지 그것을 직접 받고 견뎌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로 태우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과연 어떻게 실제로 참아내고 끝까지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사랑이야말로 그 온갖 시험의 연단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동기요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실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완벽한 신앙을 제일 처음으로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랐던 까닭에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아직도 믿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라고 3번이나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베드로는 나중에 늙어서 자신의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즉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할 때에도 이전처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란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거기 출연했던 연예인들이 그 이후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재회의 모임까지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여자 연예인들은 생전 처음으로 받는 그 지독한 훈련을 끝내고 수료식을 하게 될 때에는 서로 얼싸안으며 다들 눈물을 펑펑 흘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연단을 함께 통과해낸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자부심과 결속력이란 실로 각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 역시 바로 그처럼 자랑스럽고도 감격적인 순간을 같이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곧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당히 통과한 후에 우리 재림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실전에서 온갖 위험을 통과하며 임무를 완수한 군인, 혹은 적군에게 붙잡혀 가정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군사 기밀을 발설하지 않았던 군인에게 훨씬 더 영예로운 훈장이 주어지는 것처럼 불로 연단되는 것 같은 시련마저 이겨낸 성도에게 당연히 최고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만 한 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진정 사랑함으로써 연단을 통과한 성도만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금세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꼭 함께 참여하는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 교회의 신자는 셋째로 성경 중심으로서 동질의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성경의 주제는 신구약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덕분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즉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오직 구약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한 기도하며 상고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쓴 것임을 가리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신약의 사도들과 똑같이 오직 그런 성령의 유기적인 감화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음을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에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며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한 대로 구약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성경 기록 사역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된 사도들 역시 전도와 신약 성경 기록을 통해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 확실한 증거로 남겨놓은 것은 실로 우리가 알게 된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계시의 심오함과 완전 무결함은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애당초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계시를 오직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었다고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를 통해 나타내실 때까지는 천사들조차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성경이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66권으로 완성되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도대체 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성경을 덮어놓고 여전히 천사의 계시를 직접 받겠다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회와 정치계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원칙이 아직도 통하고 있는 것은 곧 법치의식이 여전히 결여된 저질 국민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모두 다 법 앞에 평등함을 인정하고 법의 판결에 순복하면 서로 우격 따지면커녕 언성을 높일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기독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고 한 교단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한 교회 안에 또 수많은 교원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은 법 하나만 존중하고 복종하면 아무 다툴 일이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 안에서는 바로 성경 말씀이 그 절대적인 헌법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의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신자는 저절로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 하니까 결국 교단이 나누어지고 온갖 이단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또 그 주님을 따르고 사는 방법까지 똑같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 중심의 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이 다르면 서로 외국인일 수밖에 없고 같은 법을 따라야만 같은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듯이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만이 동질의 신앙을 공유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렇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he Practice, 변호사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애청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변호사이면서 작은 로펌의 사장이었는데 그의 직원 변호사 중 한 명이 총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공을 비롯해서 5명 정도 되는 모든 동료 변호사들이 문병을 왔다가 아예 그 병상을 빙 둘러싸고 카드 놀이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오순도순 정겨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그 변호사들과 친분은 있지만 법정에서는 늘 그들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한 여검사가 멀리 창문 너머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나가던 다른 검사가 그 모습을 보고 They are some group, 쟤네들 참 특별한 그룹이지 라고 하자 그녀는 Sure they are, 정말 그래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비록 유명하지도 않고 주로 마약 사범이나 매춘부들을 변호해주면서 근근히 유지해가는 로펌이긴 하지만 그처럼 각별하고 따뜻한 우애를 과시하는 특별한 그룹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무척이나 행복하게 보였고 부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처럼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단체이지만 지상교회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참된 기독 신자들 또한 한 우주적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인 것은 틀림없지만 신자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특별한 혈연으로서의 사랑과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오직 중생신앙과 예수사랑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참된 공동체 안에 속한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현대교회에서나 열방과 민족과 섬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지만 바로 이 세 가지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똑같은 천당을 바라보면서 온갖 연단을 이겨내며 동질의 신앙생활을 나누는 교회만이 하나의 우주교회 안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도 다 이런 행복한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 앞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처량하고 미약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중생신앙으로서 천당 소망을 간직하며 예수 사랑으로서 모든 연단을 극복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서 동질의 신앙생활을 나눔으로써 바로 이 경양교회를 통해 우주교회에 속한 천국 권성의 은총을 더욱 뜨겁고 강력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